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80장 찬송합니다. 80장입니다. 80장 찬송합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로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 자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1장의 말씀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개념이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신, 바다에는 바다의 신, 산에는 산신, 집에는 집신. 이런 각 지역의 신들이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신이 육지에 나오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나라의 신이 있고 저 나라의 신이 있고 다 신이 각 지역의 나라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나라를 다스리시며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그 배를, 바벨론의 신이었던 배를 심판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니까 슬프다 새삭이다라는 말인데, 새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황폐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똑같이 그 도시도 그들의 성읍도 똑같이 멸망을 당하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별히 벨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 벨을 섬기는 바벨론을 벌하시겠다고 심판하시죠. 이 바벨론의 신이 그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벨을,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겠다 하신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의 신, 그들이 승리했다고, 승리를 주고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했던 그들의 우상, 이 벨이 결코 그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군대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뭐라고 그들은 외쳤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벨에게 져서 그 백성이, 그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 우리의 신인 벨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신을, 그 벨을 쳐부수러 바벨론으로 가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만 왕노릇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서든지,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바라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너희들은 그 땅에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죠. 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빨리 피하라고 했을까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먼저 간 사람들은 7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포로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섞여 삽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35년 일제의 그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들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은 됐는데 우리가 우리 땅에 살면서도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일본의 영향력들이죠. 말부터 시작해서 제도와 그 모든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일본 사람들의 영향이 너무 커요.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말이나 그
제도나 이와 같은 모든 우리의 습성이 아직도 일본의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로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거의 바벨론화 됐겠죠. 이제 초창기 갔던 사람들은 다 거의 죽었고, 어려서 잡혀갔던 사람들은 몇몇은 살아있겠지만 대부분 죽었고, 거기서 2세, 3세들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컸다면,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는 거의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거기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미 그들은 얼굴은 유다 백성이지만 마음과 생각은 거의 바벨론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바벨론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거기에 그곳에 있으면 똑같이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잖아요.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끌어내잖아요.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너희가 거기서 그냥 동화되어서 나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너희도 망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화되면 안 되죠. 세상이 좋다고 하고 세상이 그냥 동화되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또 역시 망하는 자, 거기 있으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지 말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 속에 가서 세상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합니다라는 게 이게 주일날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여기구나.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면 놀러 가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금요일부터 얼마나 멋지게 쉬러 가는지 몰라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주일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성전을 범했던 자들을 다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원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했던 자리예요. 제사장만 들어갔고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함락시킬 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군합발로 짓밟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갔죠. 탈취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려뒀기 때문에, 그냥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런 것을 탈취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범한 그 바벨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죠.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기물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 내 성전을 더럽힌 너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의 우상과 함께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허물이 있어서 조롱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조롱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할 때 우리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또 심판과 징계를 받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그 교만이 어떻게 꺾어지는지 그들의 참으로 착각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며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며 주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주님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주님 일터와 직장과 산업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와 형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또 오늘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 믿음으로 또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여 예배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